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경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본문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드온에게 너를 지금 쫓아서 전장에 가겠다고 나온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받게 된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6장 25절에 보니까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하며 그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율에도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나에게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지만은 바알 신상을 부수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은 잡혀서 죽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밤에 몰래 자기 종들과 함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 목상을 찍어낸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려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던 기드온. 그 결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진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지 말씀만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우리의 지식만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결과를 주셨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순종함으로써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더 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30년, 또 50년 더 사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자.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고요. 이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제자 생활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위, 우리의 믿음의 진실되고 거짓된 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밝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얼만큼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가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대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도는 소심하였고 겁이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이유조차도 몰랐어요.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고요.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불평불만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맹스럽고 자신감이 넘치며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기도원같이 연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변화시켜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또 기도원을 쫓은 백성이 얼마였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기도원이 나팔을 부르니까 몇 명이 쫓아왔습니까? 처음에 32,000명이죠. 이 정도 권사님이 대답을 줄 알았는데 안 하십니다. 32,000명이 쫓아왔습니다. 32,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 32,000명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그 32,000명의 1%도 안 되는 300명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이 32,000명을 사용하지 않겠다. 너무 많다. 근데 뭐 적군이 한 3,000명 정도 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적군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10만이 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적군이 지금 10만이 넘는 적군이 몰려왔는데 32,000명으로도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뭐 32,000명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겠냐고요. 도무지 사람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32,000명은 너무 많다 기도구나. 그래서 사람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쫓은 백성이 32,000명이나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중 겨우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목적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이나 모든 전쟁의 승리는
개인의 용맹이나 자신감에서 아니면 그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용맹함이나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 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맹스럽고 자신이 충만하고 잘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의심이 있는 사람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이 누구죠? 사울 임금이잖아요. 사울 임금을 보면은 사람들이 쭉 백성들이 쭉 사울 임금을 사무엘이 제일 처음에 택했을 때 이 청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청년 중에서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임금은요 인물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한 1m 90 정도 된 것 같아요.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컸으니까. 다른 사람이 1m 70 정도 됐으면 한 1m 9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힘이 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우리 임금 사울 임금이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용맹스럽고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 왕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다 누구에게 돌아갔냐고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사울 임금에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 건지 아세요?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그거를 가로채고 있습니까? 사울 임금이 다 가로채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뭐 이제나 저제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살인죄, 거짓 헌거, 사기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일, 특별히 요즘은 이슈가 뭐가 많습니까? 이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뭐 이런 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죠. 동성연애나 이성연애 해가지고 부부 관계 바깥에서 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게 동성연애든 이성연애든 부부 관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이제 다 간음죄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성과의 그런 간음죄를 다지면서 저것들 동성연애 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다 간음죄입니다. 더 스페셜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페셜하게 하나님이 진짜 못 참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진짜 못 참는 하나님이 인내가 많으신데 오래 참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세요. 이 죄는 그건 뭐냐면요 교만죄입니다. 교만죄예요. 이 교만죄가 얼만큼 큰 죄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만죄 때문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도 사탄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그런 천사였는데 그룹 천사였는데 교만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자기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해볼까 겨뤄보려고 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타락을 누구에게 옮겨줍니까? 아담에게 옮겨주잖아요. 물론 뭐 아담에게 직접 오진 않고 그 이브에게 했지만 이거 한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된다.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죄를 지금도 참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적이고 너는 나의 우군이다 어떻게 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정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것은 적군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군되고 싶은 사람은 교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면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무슨 말이냐면 내 우군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팀은 누구냐? 하나님의 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적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같이 별 볼 일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어? 이건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힘있고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승리했을 때는 저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승장구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해 주신 거는요, 잘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나서 택하시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쿡 밟아가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처럼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지 절대로 교만한 그 자체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긴다는 것은 사람의 용맹과 지혜로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겁 많고 의심 많고 연약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세워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영광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요, 사람이 승리하면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나중에 잘못된 것이요, 사람들이 너무 기도하니까 타락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승리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보다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로 2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많이 배웠고 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 밟으셔가지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지금 읽은 27절, 28절 그 다음 구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천하고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 이는 그 이유가 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무슨 어떤 일을 성취하게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런 영광을 자기가 취원해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전쟁의 승리가 개인의 용맹이나 자신감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오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여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함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시는데, 주인이 분부하시는데 종이 그 분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주인은 진노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내 좋은 대로 껴맞춰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반면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32,000명이 모였을 때 왜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사용하셨나?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병력의 크고 작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들고 또 사자들을 보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서 이스라엘 4개 지파 족속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때와 같이 몰려온 미디안 병력 10만 명, 어떤 사람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숫자에 비해서 32,00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5분의 1,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 많은 병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만약에 기드온이 32,000명으로 승리를 했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세상 말로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2,000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를 쫓아서 전쟁을 가는데 혹시 두려운 마음, 내가 너무 잘못하다 죽는 거 아니야? 부상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잃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있는 사람은 돌아가세요. 근데 이 기드온이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 1500년 이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되풀이됩니다. 어떻게 되풀이냐면은 나를 쫓는 자는 부모와 자식과 물질과 그 목숨이라도 아끼는 사람은 쫓아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 나를 쫓아가. 지금은요. 성령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집으로 다 돌아가는, 예배드리러 온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그 각오를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상대로 해서 32,000명도 한참 모자라는 판국에 하나님은 군사가 많으니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말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단 곁에 있는 아사랴 목상을 찍으라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잖아요. 두려움 중에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이렇게 해서 창피하게 내 자존심 다 깎고 내가 어떻게 살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드온이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명을 상대로 10만을 지금 하는 지금 전쟁도 쉽지 않은 전쟁인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를 쫓아서 전쟁에 가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가십시오. 길라앗으로 돌아가세요.
몇 명이 떠났다고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났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0대 1의 대결입니다. 10대 1. 근데 하나님이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야, 10,000명도 너무 많아.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제 내가 명하는 그 물가로 내려가서 그 10,000명 보고 다 물을 마시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은 따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가라. 다 이 10,000명이 다 물가로 내려갔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물가에 가봤습니다. 이 동굴에서부터 그 하롯샘이라는 그 샘이 동굴에서부터 이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서 큰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거기서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사진도 찍었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을 마셨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서서 마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또 아주 그 고개를 머리를 꼬나박고 물에 그냥 다 마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핥는 것처럼 그렇게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마셨겠습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머리를 꼬라박은 사람이 많이 마셨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분리시켰을까? 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은 사람은, 박고 마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는 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 박고, 그냥 세상에 머리 박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취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적군이 어떻게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며 살지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생각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일이 바빠요. 거기에 다 꼬라박고 그냥 세상에 무릎 꿇고 그냥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 적군을 살필 수 있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을 마시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군대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을 쫓아 영적 전쟁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있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또 무릎을 꿇어 코를 박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이 세상에 무릎을 꿇거나 코를 박고 정신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 경계심을 풀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대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큰 승리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교만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죠. 자랑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가라는 말을 좀 그만 사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자긍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체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교회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려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 그 말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형제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교회 안에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함을 주셔서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이런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범 수험생처럼 다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도 해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도 많은데 연약한 기도원을 택해서 사용하셨고 32,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군사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집으로 보내고 300명, 부족한 300명 사람으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피비린내 나는 육신의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그 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고 이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병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그 교회에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많이 배웠고 무슨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돈이 많이 있고 똑똑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300명의 적은 숫자지만 기드몬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 10만 명과 상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그 가졌던 믿음과 기드몬의 나중에 그 믿음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몬의 믿음이 나중에는 그렇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구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들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소서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300명이 합니까? 잘못 읽으면 300명이 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말며, 이들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300명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이 300명을 도구로 삼아서 이 300명을 통해서 이 300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라. 근데 진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죽음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누가 건지시냐고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건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건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해서 그 도구에 관심이 많지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글자 하나가 더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구원한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글자가 또 내가가 또 있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내 손, 기드온과 300명의 그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붙이시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만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것이고 오히려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용치 않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 포인트입니다. 기드온은 군사 병력에 나중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도 모자란데 3만 2천 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을 이기지?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교원의 숫자가 얼마만큼은 되어야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성공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교인이 한 300명은 돼야지 개척교회를 세우며 개척교회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300명은 돼야지 11조 개념으로 30명 뚝 떼서 우리가 개척교회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했어. 헌금이 한 달에 4만 불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야지 신학생들을 세우고 지원하며 해외 선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승리와 사역의 승리는 교인의 숫자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헌금이 얼마큼 나오고 재정적인 그런 여유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이 좋아서 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실까? 그럼 그 교회는 크기 때문에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큰일 하지. 그냥 큰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뭐 능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은 꼭 거기를 돌리세요. 중간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걸 다 가르쳐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승리와 사역의 승리는 교인의 숫자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 우리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결론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연약한 사람과 3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용사들을 택해서 메뚜기 떼와 같은 10만 명도 넘는 큰 미디안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는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지만은 그러나 교만할 것이 별로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사용하십니다. 왜? 그 사람들을 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빚지는 장사 안 하시는 거 알죠? 또한 큰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로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거나 자긍하지 않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오늘 성경이 나온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지난 40년간 내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육기드온 목사. 이 세상에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육시도 시기성인데 거기에 기드온도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세상에 육기드온 하면 나뿐이 없다는 거. 거기에 육기드온 목사 하면 저뿐이 없어요. 진짜 저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성경에 등장하는 소심하고 겁이 많고 연약한 기드온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더라고요. 비슷한 것가 많은데요. 더 기드온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비슷한 것조차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뿐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여러분들의 숫자를 아무리 세어봐도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300명은 고사하고 100명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기가, 그런 찬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룬다면 그 어떤 큰 교회, 잘난 사람들 많은 그런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할 조건입니다. 감사할 조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몰려오는 적군, 영적으로 그런 적군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몰려오는 그러한 적군들을 보면은 진짜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네? 메뚜기 떼처럼 그런 게 몰려온다고요? 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하는 것,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요 메뚜기처럼 몰려옵니다. 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긍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며 그에게만 영광 돌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공급받고 그거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소수의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며 성공적인 사회로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